이제부터 우리 모두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지 않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에 모두가 동참하여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바탕으로 승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얹은 하나님 아버지, 주가 하나님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위해 살기로 나의 만족, 이 위해 살던 이기적인 욕심과 순결하게 살고 날마다 매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쁘기만 한 발걸음 잠시 멈추고 함께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해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여러 가지 제한과 거리두기로 인하여 불편함과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모든 것이 멈추어졌을 때 그동안 가정을 부양하느라 힘겨운 짐을 지신 아버지의 모습과 가족을 챙기느라 쉴 틈이 없었던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보게 하였고 어느 사이 부쩍 자란 자녀의 모습에서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지만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업의 현장에서 힘이 들었지만은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셨던 풍요로움 속에서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움켜질 때가 있었고 나누고 섬기고 행함보다는 말이 앞섰고 교회에서 받은 교육과 훈련으로
분별력을 가진 우리의 모습은 기도하고 어려운 이에게 먼저 따뜻한 손 내밀기보다는 형평성이란 잣대로 비교도 했습니다. 타협도 하고 우리의 행실을 합리화하기도 했지만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제한이 되었던 모든 것이 해제되고 원상 회복하는 시점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그때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보다 행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변에 휴지라도 줍는 작은 봉사와 헌신으로 섬김의 본을 보내고 행동하는 믿음과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권위적인 새로운 권력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섬기는 새로운 지도자를 원했기에 새로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기보다는 잘할 수 있도록 격려와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해지는 참혹한 소식은 전쟁의 고통과 분단을 지금도 겪고 있는 우리에게도 아픔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와 상처 입은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간섭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거울이라 했는데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기에 어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은행으로 본을 보이며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육과 훈련에 전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교회가 순조로운 리더십 전환이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22년간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으로 잠자는 교회를 깨웠던 권성수 목사님의 명예로운 퇴임과 생명사역의 정신을 이어받은 후임 문대원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의 평안함에 머물기보다는 소외된 이웃을 더 살피고 주변의 어려운 교회와 동역하며 생명사역이 진행되는 곳이라면 그것이 어디든지 누구 하든지 찾아가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시고 행함으로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준비한 많은 손길들 주님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시며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있고 생업의 현장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벼랑 끝에 서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사방이 막히고 모든 문이 닫혀있던 같은 절박함이 있더라도 또 누구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불편함이 있다면 찬양하고 기도하며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중에 치유되고 회복되고 용서되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으로 사람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대구동신교회 주간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회 생명사역 컨퍼런스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전국과 해외에서 279명의 목회자들이 참여해 생명사역의 본질을 배우고 야성적인 생명사역자로 거듭나기를 각오하고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권성수 목사님의 태도론으로 생명사역 컨퍼런스 첫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의 본질을 전했습니다. 생각의 틀 변화, 성령 설교 등 22년 권성수 목사님의 생명사역 핵심을 담았습니다. 집행의 융합은 눈높이 맞추는 게 청중 분석이죠. 분석.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중의 생활 분석, 심리 분석. 생명사역 12부석 리더십을 비롯해 제자훈련, 사역훈련, 베스트 성경대학 등 교육훈련의 실제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문대원 목사님은 생명사역의 계승과 국제화를 주제로 생명사역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력이 흘러가고 약동하는 것입니다. 컨퍼런스 참여자들은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 생각의 틀을 바꾸고 나를 통해 예수 생명이 약동하고 흘러가도록 각오하고 결단했습니다. 또한 이번 컨퍼런스에 성도님들의 후원으로 청소년과 대학생 31명에게 장학금 전달과 40여 분들에게 목회를 위한 도서 후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9일 금요일에는 권성수 목사님의 은퇴 및 원로 목사 추대 감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권성수 목사님의 22년간의 대구 동신교회 사역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에도 이어질 목사님의 생명사역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방역 지침이 해제되었으니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동체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 시 헌금은 광고 화면 혹은 헌금 시간 화면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셔서 헌금 종류별 지정된 계좌번호로 이체하시거나 가정에서 헌금 시간을 가지시고 이후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선교 헌신 예배가 5월 6일 금요일 금요기도 폭풍집회 시에 있습니다. 열방을 품은 사랑방이 5월 첫째 주 사랑방 모임 시 있습니다. 중그룹별 매칭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8일 주일부터 CG 경산 방향과 동인동 방향으로 교회 차량을 운행합니다. 운행 코스는 본관과 비전관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월 25일부터 수성대 주차가 무인 시스템으로 전환됐습니다. 이에 바뀐 주차 정산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수성대 주차는 수성대 진입 방향 맨 오른쪽 차선으로 진입하여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출차 전 반드시 교회 본관 차량 사무실에 들러 본인 차량 번호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주차비는 교회에서 정산 처리합니다. 만일 차량 사무실에 알리시지 않고 출차하시면 사비로 정산해야 하니 꼭 사무실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산된 차량은 일반권 출구와 정기권 출구 중 아무 출구나 이용하셔도 출차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매일 오후 10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국 기도문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집사의 장녀 정효정 양과 박현진 군의 결혼식이 5월 7일 토요일 아현정 한옥 웨딩에서, 청년 아포슬 임현애 양과 황삼열 군의 결혼식이 5월 7일 토요일 디어밸리에서, 청년 아포슬 김광진 군과 최은진 양의 결혼식이 5월 7일 토요일 노비아 갈라 웨딩에서 있습니다. 권수경 선교사의 장녀 권희정 양과 청년 아포슬 고종근 군의 결혼과 청년 아포슬 박서연 양과 권필진 군의 결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 오선숙 집사의 장례와 도윤화 권사의 모친 장례에 위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모집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권고입니다. 38중그룹 오사랑방 김인수 집사, 이옥주 집사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성서계대 동산병원 장례식장 백합원 1호실입니다. 발인 예배가 5월 2일 월요일 오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권성수 목사님의 신간 부흥 꿈만인가가 출간되었습니다. 은퇴 및 원로 목사 추대에 감사하여 성도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드립니다. 은퇴식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 나가실 때에 본관 1층 또는 비전관 1층 로비에서 가정당 한 권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수성대학교 주차 관련해서 한 번 더 안내를 드립니다. 수성대 주차하신 분들은 차량 사무실에 가셔서 반드시 차량 번호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차량 번호를 등록한 것은
교적 정보에 수정한 것이고 수성대학교에 주차하실 때마다 출차하실 때 반드시 차량 사무실에 가셔서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출차해야만 무료 주차가 가능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연주 감사드립니다.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오니 우리의 간구에 넘치도록 채우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면에 있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셔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박수를 올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저에 계신 분들과 함께 목례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권성수 목사님의 은퇴식과 원로 목사 추대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22년 동안 대구동신교회를 섬기셨던 목사님의 헌신과 희생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두 분의 원로 목사님을 가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로 대단한 일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원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사역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목사님도 훌륭한 분이셔야 하고 교회도 훌륭해야 합니다.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사역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인격적으로도 성숙하시고 사역적으로도 탁월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숙한 교회여야 합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 중에서 원로 목사님이 한 분도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원로 목사님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귀한 믿음의 전통과 유산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먼저 낮아져서 섬기는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이런 귀한 전통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저도 귀한 본이 되어주신 원로 목사님들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성수 목사님, 김창련 목사님을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부족한 저도 귀하게 사용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교회 컨설팅 전문가 중에서 톰 레이너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저서 중에서 Transformational Church, 변혁적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침체되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책입니다.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변혁적 리더십이 필요하고 능동적인 관계가 필요하고 유연한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명확한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핵심 가치를 공유할 때 교회는 강력한 원동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 현재 상황은 이렇고 앞으로는 이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그 의식이 분명하게 공유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핵심 가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회가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이런 경우에 흔히 세 가지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합니다. 성도 수, 예산, 건물입니다. 물론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영리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비영리기관입니다. 교회는 교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전도와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비영리기관이 제대로 운영되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핵심 가치입니다. 영리기관은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반면에 비영리기관은 분명한 가치와 목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명확한 핵심 가치를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대구동신교회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우리 교회는 생명사역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목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권성순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제가 사역을 이어가고 있지만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동신교회는 앞으로도 생명 사역을 위해서 전진할 것입니다. 지난달 금요 기도회 때 제가 간증 설교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사역하던 제가 왜 동신교회 후임 목사로 지원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에게 서울에 있는 교회, 미국 보스턴에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신학교 교수로 갈 수 있는 기회도 2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몇 년 전에 제가 생명사역 컨퍼런스에 참석했고 그때 제 안에 분명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내가 그토록 찾았던 그 사역의 모델이 바로 생명사역이구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모든 것을 걸고 배우고 싶고 계승하고 싶은 사역이 바로 생명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생명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생명사역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입니다. 이것은 한 목사님의 사역도 아니고 한 교회의 사역도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생명사역의 핵심 구절인 마태복음 9장 35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한 문장으로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마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4장, 9장, 24장에 천국 복음이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와 권력이 있는 자가 큰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한 자가 큰 자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확장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신실한 증거와 기도를 통해서 확장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이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천국의 모습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전파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케루소입니다. 케루소라는 동사는 케록스라는 명사에서 왔는데요, 그 뜻은 전령입니다. 전령은 왕이 보낸 사자, 왕의 메신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의 조서를 들고 와서 어명이요라고 외치는 전령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 전령은 왕이 아니었지만 그가 가진 메시지는 왕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명이요라는 그 말에 어마어마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권위는 전령의 권위가 아니라 그 전령을 보낸 왕의 권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메시지는 자신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분을 보내신 왕,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령을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로서, 전령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습니다. 그 말씀이 현실화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한 능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 또한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런 꿈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저 갈릴리 촌에서 어부로 살고 있는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약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종교적인 변화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변화였습니다. 인생의 목표와 방향,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모든 것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예수님의 생명사역입니다. 생명사역에는요, 중요한 전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신념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만약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생명사역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변하지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앉아서 다리를 떠는 버릇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버릇 고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음식 먹을 때 쩝쩝 소리 내면서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 버릇 바꾸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 삶의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인격 전체가 변할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어, 거만하게 말하는 사람이 과연 변할 수 있을까요? 오로지 자기 자신만 알고 오로지 돈만 아는 사람이 과연 변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요, 절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작은 습관 하나도 바꿀 힘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생명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데 이 말씀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미의 해방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더 사랑하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preferential option for the poor라는 신학적인 개념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개념인데 이것은 성경을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잘못된 신학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지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천국에 더 쉽게 들어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작은 습관 하나도 바꾸기 힘듭니다. 하지만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획기적인 변화가 수많은 사람들 안에서 일어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이야기라면 생동감이 적으니까요,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 보스턴에서 유학하던 시절입니다. 보스턴은 뉴욕이나 LA에 비하면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미국 교육의 중심입니다. 하버드, MIT 같은 세계적인 대학이 보스턴에 있습니다. 미국 최고의 대학 50개 중에서 7개가 보스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보스턴으로 연수를 오시는 교수님과 연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스턴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교육부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제가 부임하던 그 주일에 함께 등록한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분은 집사님이셨고 남편분은 이제 초신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하버드 의대 연구원으로 이제 오셨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새가족 환영회를 처음 하는데요. 이 남편분이 교회에 처음 온 소감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축학적으로 교회 천장이 높아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아서 그런지 예배 시간에 마음이 차분해져서 좋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교회 천장을 보면서 기압을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차분해진다는 그런 이야기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정말로 과학적으로 생각하시는구나. 역시 하버드 의대 연구원은 다르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과연 신앙생활 어떻게 하실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1년, 2년 지나면서 이분 안에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분의 딸이 초등학생이었는데요. 제가 초등부 전도사였는데 딸이 교회에 오는 거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도 교회에 오고 금요일 저녁에도 교회에 오니까 이 아빠가 딸과 함께 교회에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매 금요일마다 목사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엘리트 학자의 생각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등록한 지 2년이 지났을 때 이분이 자원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가대원으로 찬양 팀원으로 열심히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성경 암송 대회를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10편 암송을 했습니다. 10편 1편, 23편 암송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로마서 8장 전체를 암송해서 암송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9절까지 있습니다. 이거 다 암송하시는 분 몇 분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제가 아프리카에서 사역할 때 염소 사역을 위해서 선교 헌금도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 놀라운 변화를 제가 직접 목격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설득해서 하버드 의대 연구원의 생각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은 역사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사역에 힘쓰는 이유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명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비로소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 존 스토어트는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이에 40일 동안에 중요하게 강조하셨던 주제가 두 가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성령은요 생명사역의 핵심입니다. 생명사역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훈련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에서 강조하지 않았던 것 중에서 생명사역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입니다. 저는 장로교 합동교단에서 태어나서 평생 자랐기 때문에 장로교회 전통에 아주 익숙합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전통인데요. 말씀 중심으로 영혼의 구원을 우리가 강조하다 보면, 그런데 사회 전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크고 광대한 것을 인식하는 것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현실 사회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오직 영적인 것, 오직 영혼의 구원만을 강조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포괄적이고 아주 커다란 거시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혼의 구원과 육체의 회복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개인의 구원과 사회의 변화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커다란 포괄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까지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자녀에게 한 가지 교훈을 남길 수 있다면 어떤 말을 남기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남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그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강조하셨고,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에는요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에게 적대적이었던 그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전한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전파했던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 개념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셨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포함하는 거시적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자기 민족 중심의 그 작은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언제 정치적으로 독립해서 강성해질 것인가 꿈꾸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조금 답답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좀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지 왜 자꾸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을 섞는지 모르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들을 보고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들과 똑같이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미국 고든 코넬 신학교에는 세계적인 구약학자가 계셨습니다. 더글러스 스튜어트 교수님이신데 하버드 대학에서 학부와 박사 과정을 마치신 엘리트 학자이십니다. 사실 이분은 전 세계 어떤 대학에서도 가르칠 수 있지만 복음주의 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강의하셨습니다. 더글러스 교수님, 스튜어트 교수님께서 고든 피 교수님과 함께 쓴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라는 책인데요. 성경 해석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90만 권 이상 팔렸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요 10만 권 팔리면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90만 권이 넘게 팔렸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매주일 설교를 하시면 얼마나 은혜로울까요? 그 설교가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스튜어트 교수님께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한 가지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주일에 이분께서 열왕기상을 본문으로 엘리야에 대해서 열심히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문 앞에서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성도분이 오셔서 이분께 인사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에 정말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격려를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했더니 그 성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어떤 차를 사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교수님께서 너무 당황하셨는데 설교 시간에 단 한 번도 자동차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강단에서 엘리야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듣는 성도는 내가 어떤 차를 사야 하나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설교의 어떤 한 문장을 딱 듣고 그래, 이 차를 사야겠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세계 최고의 구약학자가 설교해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토록 강조하셨지만 제자들은 이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 민족을 위한 이스라엘 나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회복될 것인가 궁금해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생각을 혼합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유익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내 유익을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내 생각과 혼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적당하게 지키고 내 유익도 적당하게 챙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적당하게 따르면서 나의 현실적인 유익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로 축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생각이 혼합될 때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사역할 때에도 이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생명사역한다고 하면서 적당하게 내 유익을 추구하고 적당하게 우리의 교회의 유익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생각을 혼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 교회가 귀하게 사용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물리적인 힘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의 힘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의 증인들에 의해서 확장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체험하면 우리는 그 생명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 성령,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주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는 그 성령, 그 성령을 여러분은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 한 것 같기도 한데 이것이 정말 성령이 맞는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법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가?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타락한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열정이 생깁니다.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것을 친구에게, 가족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대구에서 정말로 맛있는 맛집을 발견하면 친구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백화점에 갔는데 절대로 세일 안 하는 브랜드가 50% 세일을 하면 친구에게 알려주겠습니까? 안 알려주겠습니까? 알려주죠. 백화점 세일 정보는 그렇게 잘 알려주고 맛집 정보는 그렇게 잘 알려주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했다면 그것을 증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의 우선순위가 변화합니다. 이전에는 내 뜻을 이루고 내가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데 내 인생이 사용되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 인생을 드리게 됩니다. 대학생 시절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던 중에 어느 날 제가 좀 이해하기 힘든 문구를 읽게 되었습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올바른 질문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저는 그 차이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정말 몇 날 며칠을 제가 기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과 하나님의 뜻, 이 둘 중에서 무엇이 영원합니까? 내 인생과 하나님의 뜻 중에서 무엇이 더 궁극적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영원하고 궁극적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맞춰줘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유한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맞춰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보다 더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내 인생이 나아가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유한한 내 인생을 세상의 중심에 놓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세상의 중심에 놓으면 많은 질문과 고민이 해결됩니다. 동시에 내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는지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명령형이 아니라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에 대한 복종으로 내가 정말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예수의 생명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영국의 선교학자 레슬리 뉴비기는 교회의 역동적인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교회는 순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시간의 종말을 향해서 서둘러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글 안에 교회의 역동적인 그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생명사역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정적일 수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요, 교회는 경직되고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교회라도요, 성령의 살아계신 역사가 없으면 금방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땅끝까지 나아갈 때 교회는 생명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교회는 본연의 역동성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생명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에 초막 짓고 살겠습니다 하는 것은 성숙한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흐르지 않은 물은 썩게 되고요, 썩은 물은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고 멈춰 있으면 영적인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사역 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 우리 교회의 자랑,
우리 교회의 그 영광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어둠을 밝힐 수 없습니다. 리더십 분야의 대가 존 맥스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가 타들어간다 할지라도 어둠을 밝히고 있다면 결코 초를 잃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요, 초는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 우리가 받을 칭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높아지십니다. 우리 교회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고 생명사역의 스피릿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72년 동안 가져온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생명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대구동신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22년간 헌신하신 권성수 목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신교회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목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앞으로 한국교회 전체의 목사님으로서 더욱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 스피릿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 교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구동신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소망의 등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이름, 우리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썩어지는 밀알과 같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일평생 하나님만 의지하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자 손손 대대로 하나님만 경외하여서 천대까지 이르는 축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인재들이 이 교회에서 많이 배출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일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머리와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소망의 등불이 되어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과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